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조차도 침 삼킬 동안도 저희를 놓지 않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생을 마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더욱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인간 중 그 어떤 존재도 우리 각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확실히 마음에 각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시대만큼 피부에 와닿는 시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오실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각성되며 부흥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당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늘 누리고 가졌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큰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서요. 29절 30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농부에 비유된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오늘 5번째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농부는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한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밭을 못 만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도 바치고 또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들도 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 밭을 아직 못 만들고 있다면 기도의 밭이라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내가 기도부터 시작하면 기도의 밭이라도 일단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죠. 기도조차도 없고 마음의 간신조차도 없고 그냥 근근히 자기 한 사람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땅이 없고 농사일이 없는데 무슨 자기가 농부라고 우긴다고 해서 농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명목상의 농부일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실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우리는 거둬야 되는 영적 농부입니다. 그러려면 실제 자기 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는 이 밭갈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걸 밭갈지 않는다면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기대할 것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열심히 밭갈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이 묵은 밭이 되지 않도록, 내 전도의 밭이 묵은 밭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 6종류의 쟁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도 한번 또 해봤습니다. 열심히 밭가셔야 됩니다. 그걸 밭갈지 않으면 거기에는 그냥 갈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자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밭간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신경 쓰고 관리해야지만 좋은 열매를, 좋은 것들을 농부는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잡초가 들어오고 거기는 나중에 더 큰 노력과 더 큰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해집니다. 그 잡초들, 가시들을 제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밭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빈털털이 빈손으로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도 결국은 졸다가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열문화 비유도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에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뒀던 그 사람, 부끄럽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은행에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찾았을 건데 그 수건에 싸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긴 게 없죠. 주님 앞에 빈털터리 신앙으로 만난 겁니다. 거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농부는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안다. 그 3번째 또 같이 배우셨잖아요. 지금은 정말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건 전제가 무엇입니까? 심은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심은 게 하나도 없는데 거둘 게 있을까요? 거기에는 온갖 가라지와 세상적인 잡초의 어떤 그런 열매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를 열심히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 내 전도밭은 좋은 땅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가? 저절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 희생이라는 것이 지불이 돼야지만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거둬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름도 열심히 썩혀서 발효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희생이라는 대가가 지불될 때 그때 이 좋은 거름이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을 거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비록 은혜 시대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심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결코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가을에 낯들고 거두려고 논밭으로 나가는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일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둘 수가 없는 것, 거둘 게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열매를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비록 은혜 시대 정말 마지막 때 겨울을 코앞에 둔 시대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심어야 될 때와 거둬야 될 때를 정확히 알고 오셨고 그 심고 거두는 일을 정확히 하고 가신 분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말씀을 시간 관계상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 네 번째 주제인 농부는 씨앗의 중요성을 안다는 걸 한번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좀 잡아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때가 참에. 드디어 예수님이 올 때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오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교회 목표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셨기 때문에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했다고 자꾸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습니까? 그건 그들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도 범한 게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낸 분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되신 거고 죄 없으신 분인 겁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만약 범한 죄인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율법 아래 나셨어요. 즉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갚는 일을 정확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이게 심고 거두는 건데 그 일을 예수님은 가장 온전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다 찼다. 그래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는 일을 예수님은 정확히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때가 찼는데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은 로마 제국 치하였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일대의 유럽과 아시아 가까이까지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의 로마는 세계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길을 잘 정비했다는 것도 잘 아시죠? 어디를 가나 가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나고 훌륭한 포장 도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정치적인 조건, 국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이 땅에 씨가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심겨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가장 적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 직전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헬라로 말미암아 헬라 제국으로 말미암아 헬레니즘 문화라는 그런 세계 사회 동포주의처럼 그런 큰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됐는데 그게 바로 큰 기여를 했던 게 바로 이 헬라어라는 그 유명한 언어인 겁니다. 이 헬라어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어로 이걸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다면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 드디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걸 셉투아긴트라 그럽니다. 보통 70인역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보실 겁니다. 성경 사본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그 셉투아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70인역인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시대에 온 세상에 공용어인 겁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지만 헬라어가 공용어로 많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만 성경이 번역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문화적으로도 예수님 오시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당시에 가장 메시아가 오시기에 적절한 시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많이 흩어져 있던 그런 성경 사본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이제 유수 이후에 그 에스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믿음의 선진이 있었잖아요. 이 에스라에서 구약 사본들이 한데로 모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셉투아긴트 70인역으로 한꺼번에 번역도 할 수 있고 그 성경들이 드디어 모여져 있으니까 어때요? 같이 읽어보니까 거기에 오실 메시아가 예언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배경도 드디어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구약이 제대로 모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 70년간 포로 이후에 또 하나의 또 변화된 모습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요. 끌려가서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라는 그런 거의 자기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당이 로마 각지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고 있거든요. 그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 주기가 쉽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회당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잘 보면 그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 있고 그럴 때 아나니아 만나서 나중에 눈이 떠집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다메섹에서 눈이 열리고 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보내서 피신시키기도 하고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잖아요. 벌써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각 회당들에 들어가서 바울이 계속 유대인과 변론도 하고 전도도 했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회당이라는 말이.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 회당들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건설되고 그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지가 됐던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이 완성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통로도 되고 수단도 되고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가장 적절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이 가장 오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이 딱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오셔서 그 죽으셔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일부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셨죠. 왜? 죽으실 때가 안 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 언제 잡습니까? 이 오후 3시 해질녘에 잡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신약은 정확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서 죽으실 때를 정확히 알고 오셨고 십자가의 그 시기에 정확히 딱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 땅에 심고자 했던 복음의 씨를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정확히 딱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이 땅에 오셔서도 전도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으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마지막 기회에 십자가의 우편 강도 전도하는 것도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딱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가신 분인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겁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갈수록 순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짐승의 구유에 오셨다가 마치는 건 십자가로 마친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낮아짐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으로 마치신 겁니다. 우리도 낮아짐에서 가장 큰 희생으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까? 이름 없는 여인숙에 그 묵을 방도 없어서 짐승의 우리간의 죽통에까지 낮아졌던 예수님처럼 나는 계속 낮아지고 있냐 그 말이죠. 복음의 씨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신 겁니다. 아시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씨는 어디에다가 심습니까? 낮은 곳에 심는 겁니다. 씨를 무슨 하늘에 공중에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농부는 제정신 아닐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점점 더 낮은 자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희생으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열매는 농부의 희생 없이는 거둬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열매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있을까? 저는 아무 희생도 없는데요. 그건 정말 부끄럽게 될 겁니다. 희생 없이는 거둘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정확히 오시고 할 일을 열심히 하시고 갈수록 더 힘든 일, 마지막은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의 잔을 이루기 위해서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건 과장된 표현이 결코 아니라고 그러죠. 헤마티드로시스라 그럽니다. 혈안증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럽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땅구멍 속에 모세혈관이 파괴되면 그 땀과 함께 붉게 핏물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보이는 거라고 그럽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시다 가신 겁니다. 그 마지막 절박하고 끔찍한 고통 순간에도 영혼을 건지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에 많은 제약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전도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제약을 당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하반기 서서히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못했던 전도를 그냥 침체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던 그 상태로 하반기를 마친다면 안 될 겁니다. 이제 더 열정을 품고 전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전도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를 눈앞에 성경도 증가하지만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게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단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그 중에 들을 게 있는 자를 만나는 겁니다. 또 비록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바깔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로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가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소자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생명을 살린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어찌 보면 정말 주님이 주신 최후의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신고 가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제 만왕의 왕의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거둘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너무 게을르고 더디 전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작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차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십니까? 그 숫자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포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박하셔야 되고 이 심을 때와 거둘 때 이 시기를 열심히 활용하는 그 영적 농부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거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두러 오십니다. 그건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성경은 단 한 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오시고 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공중재림이 한 번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룰 수 없는 겁니다. 이제 6월부터 전국 교회가 정상적으로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5월까지는 전도인들도 전국 교회 설교를 못 다닙니다. 이제 6월부터는 전국 교회 설교를 이제 다 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도 집회도 6월 달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간 못했던 거 후회 없이 우리 한번 또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가 조금 잔재가 남아있지만은요,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거기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 시기에 구원받은 분들이 의외로 또 신앙이 좋습니다. 그걸 뚫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잠시 잠깐 후에 오십니다. 그게 1900년 전 얘기입니다. 농담도 아니고 확률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100% 진리입니다. 어느 날, 오늘과 같은 평소와 같은 어느 날 주님은 오실 겁니다. 특별한 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지막 때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고 거둬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2장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영혼을 건지려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씨를 심으신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오십니다. 거두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농부는 씨앗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한번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농부만큼 씨앗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농부는 이 씨앗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첫 번째로 씨앗은 농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씨앗은 농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농부 아사 침골 종자, 한문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담으로 풀었으면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말은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부는 이 씨앗 종자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중함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종자는 뿌려서 미래에 거둘 거잖아요. 왜 농부는 그토록 씨앗을 소중히 여깁니까? 이 씨앗이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미래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앗이 없으면 농부는 거둘 수 있는 소출이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자기의 미래의 꿈과 비전, 소망이 있을까요? 농부가 얻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것은 농사가 잘 돼야 먹고도 살고, 농사가 잘 돼야 자식 학교도 보내고, 농사가 잘 돼야 자식 결혼도 시키고, 밭도 늘리고, 집도 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농부에게는. 농부에게 있어서 이 씨앗은 바로 생명이고 자기 미래의 소망이고 비전인 겁니다. 그래서 씨앗은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먹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비록 내가 초군 목표로 연명하지만 씨앗은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씨가 뭡니까? 누가복음 말씀대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예 그건 명확히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씨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고 비전 아닙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말씀에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믿고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주잖아요. 그걸 담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의 말씀.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 언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소금은 변질시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씨는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했던 많은 것들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꿈꾸게 하잖아요. 비전을 갖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시편 138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38편 2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얼른 읽어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러는데요.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감사한대요.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건 뭔 뜻일까?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뒤에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관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 하면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의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근데 왜 감사하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최고로 여긴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냐면 말씀을 가장 높이고 최고로 여긴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아래 자기 모든 이름을 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말씀에 의거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말씀에 제한받기를 원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모든 이름을 자신의 말씀 아래 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질서잖아요. 이렇게 되면. 말씀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다윗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우리는 뭐대로만 하면 되니까. 말씀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살면 될까? 지난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혹시 이렇게 살면 이번엔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이름을 말씀 아래 의거하고 스스로 제약을 둬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한 거예요. 안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약속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감사가 됩니까?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 감사가 되세요? 아마 집에서 대답한 분, 저 밑에 부속실에서 듣는 분들 지금 대답한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뒀다고 했는데 주의 모든 이름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쭉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이 이름 위에 말씀을 높였다 하면 이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이름과 관련된 것 중에 첫 번째는 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엘을 엘로아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엘로힘의 단수형입니다. 엘인데 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엘이에요. 뭐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 분이엘 할 때 하나님이 얼굴 할 때 그 엘이 전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엘이 성경에 이 엘은 단수 형태인데요. 주로 단독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고 다른 거와 결합돼서 하나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복합어라 그러는데 그래서 총 성경에 이 한 250번 정도 이렇게 사용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돼서 사용되는데 엘로힘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름 중에 엘 이게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나면 엘로힘인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그 이름을 말씀 밑에다 둔 거예요. 말씀을 높인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높일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나는요? 말씀 그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마스크 쓴 이유가 대답 안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마스크는 쓰셨어도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말씀 그렇게 높이고 계세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람이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돼 있는데 말씀 보는 데는 혈안이 안 돼 있다. 말씀 소중히 안 여기는 겁니다. 그만큼 돈보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안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들하고는 전화통화를 막 수십 분씩 막 하는데요. 말씀은 5분 읽으면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졸려요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말씀을 정말 그렇게 높이고 있으세요? 우주 만물에 속한 어떤 것보다 높이고 있으세요? 네. 한번 살펴봐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말씀을 정말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오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던지는가 봅니다. 제가. 전하죠. 왜 안 전하죠? 소중히 안 여겨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지식적으로 소중하다는 동의는 하는데 이렇게 배우면 말씀 이렇게 높구나. 근데 자기에게는 안 받아들여요.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데 일어나요. 진짜 그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그럼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엘샤다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올람이라 그러죠. 올람은 히브리어로 영원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위에 말씀을 높였다 그러면 말씀은 얼마 동안 있는 거죠? 영원히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 된다는 거 아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만약에 이 복음이 내가 죽는 날 없어진다. 만약 이 복음이 세상 끝나는 날 없어졌다. 시효가 다한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못 살아요. 맞습니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 말씀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 아래 자기 이름을 두셨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로이는 목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엘과 결합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쫙 살펴보기는 하는데 감찰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경에 한 36번 정도 나온답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엘차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엘과 관련된 하나님 이름이 한 8개 정도 보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잘 아시는 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경에 약 7,600번 정도 사용됩니다. 여호와, 영어로는 제호바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요. 야훼라 그러기도 하죠. 히브리어는. 이거와 관련된 이름들은 잘 아시는 대로 되게 많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밭이라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숯불에 수양이 딱 걸려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내가 알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감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다 때를 따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로이. 이 로이가 여호와 결합됐을 때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세요. 천지에 충만하다는 걸 편재하다 그러죠. 내 속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내 회사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호와 치두누케,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 디시캠, 좀 어렵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천사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좀 한국어로는 좀 그런데 추리하다는 뜻이 아니고 외국어인데 여호와 추리,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나하카,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게울레오트, 보복하시는 하나님. 참 많지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또 선생이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 이거 말고도 이시, 하셴,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건 어떤 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면에서, 속성 면에서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여러 이름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아래 두셨다고요? 말씀 아래. 말씀을 얼마나 높이고 있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하나님의 이름 갖고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높고 존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어렵게 쉽게 생각해요. 너무 만만하게.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이름보다 높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농부가 씨앗을 소중히 여기듯 영적 농부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드디어 영적 씨인 말씀은 능력이 되고 열매로 돌아올 거예요. 실제 씨를 소중히 여기는 농부에게 그 씨는 좋은 결과물, 풍성한 결과물로 농부에게 돌려줄 겁니다. 씨를 대충 다루고 함부로 보관하고 가치 없게 다루면 그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거둘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죠? 네. 하다못해 고구마 씨 종자도 어때요? 겨울에 함부로 추운 데 내놨다가 얼어놓으면 그 모종하려고 심어놓으면 순도 싹도 잘 안 터요. 금방 썩어버리는 거 아시죠? 정말 씨앗이 되는 것은 잘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서 보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씨앗은, 그 종자는 좋은 곳으로 농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 목숨까지 걸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경험케 해요. 말씀 이따금 보고 생각나면 보고 설교만 듣고 집에 가면 보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욱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말씀을 평소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전도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건가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농부가 함부로 종자를 씨앗을 대하면요, 그 사람 그의 가을에 거둬줄 거 뻔합니다. 별로 거둘 게 없어요.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잘못된 상한 씨잖아요. 뭘 거두겠습니까? 거기서 최선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씨앗은 농부의 생명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이 씨앗을 준 것이, 이 씨는 어떤 용도로 줬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씨가 원래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걸 먹거리로 줘도 되는데 바로 그 씨가 말씀이라는 교훈을 이미 그 속에 숨겨 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 찾았던 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뭐 맺는 채소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뭐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 예. 그걸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합쳐서 과채류라 그러죠. 과일과 채소류. 그런데 얘들이 다 씨가 있어요. 씨가. 아니 뭐 씨 없이 만들 수도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씨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 씨가 다시 떨어져서 또 자라고 먹거리가 되고 계속 반복되도록 하려고. 그렇잖아요. 범죄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2장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 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경작이라는 단어하고 2장 15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는 다스리며 그게 같은 뜻이라 그랬죠. 히브리어 라바드라고 경작하다는 뜻인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경작이 있어요. 열심히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랬죠. 노동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랬죠. 왜? 땅이 저주받기 전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가시덤불 엉겅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나지 않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요, 잡초 안 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농부가 죽이죠. 과일로 열심히 과수 농사 짓는데 벌레가 해충이 없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가 막히죠. 아담하와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일을 먹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결국 유기농이죠. 뭐 농약 안 해도 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요, 엉망이 됐잖아요, 땅이. 처음에 사람이 먹을 거는 과채류였던 겁니다. 씨가 있는 과채류. 그리고 짐승들이 먹었던 건 뭡니까? 풀은 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1장 29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먹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들이 처음에는 풀을 먹었던 겁니다. 풀을.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천년왕국 이 땅이 회복될 때 보면요, 사자가 짚을 먹는다고 나오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 선악과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과채류 먹다가 드디어 곡물을 먹는 겁니다. 곡물을.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3장 18절부터 보시면요,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4장 3절로 갑니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된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드디어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 겁니다.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드디어 곡물류를 열심히 먹은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과채류 먹었고, 범죄하고 나서는 이제 곡물류까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충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뭘 먹었냐 하면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3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도 이제 홍수 이후에 채소도 먹지만은 산 동물을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인 겁니다. 단 피채는 먹지 말라라는 얘기죠. 즉 이 뜻은 피를 목적으로 한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육회 먹는데 약간 붉은기 있다고 나는 피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안 먹어, 그게 아니고 피 자체를 목적으로 한 거를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선지, 순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구약의 율법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지만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도 주신 계명인 거 아시죠? 이 피채 먹지 말라고 여전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많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그 속에 있고요. 또 그 피 속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100도로 가열해도 죽지 않은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 위생상으로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율법을 신약 계명 안에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점점 먹을 것이 확장돼 가고 있잖아요. 이 땅이 적대적이지 않았다면 과체류로 충분했을 겁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정말 과체류로 건강을 유지한 그런 최고의 몸이었을 겁니다. 이제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점점 세상의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되고 수명도 짧아지고 병에도 노출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인 겁니다, 사실은. 아무튼 여기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인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마치 이 씨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이 바로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말씀의 양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죠? 만나. 얼마나 맛있는지 이름도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나를 설명하기를 성경에 뭐라고 설명했죠? 뭐와 같다 그랬죠? 갓씨와 같다 그랬잖아요. 네. 만나가 아주 맛있었어요. 그걸 갈고 빻아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을 해먹었다고 나오잖아요. 영적 양식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의 생명과 다름없기 때문에 씨를 아주 소중히 여겨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농부는 씨앗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농부는 씨를 파종할 수가 없어요. 맞죠? 씨앗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아까 창세기 1장 읽어보니까요. 각기 종류대로 기억나십니까? 네, 각기 종류대로. 보세요. 내가 가을에 쌀밥을 먹으려고 열심히 보리를 파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농부가 있다면 제정신 아닐 거예요. 그죠? 쌀밥 먹으려면 뭐를 파종해야 되죠? 쌀을 파종하는 게 아니고 벽씨를 파종하는 거죠. 벽씨를 파종하죠? 네. 내가 보리를 먹고 싶으면 이 보리씨를 파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씨는 항상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내가 벽씨를 거두면 거기에 반드시 벼가 자라요. 쌀을 거두는 겁니다. 보리씨를 파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보리가 달리도록 돼 있어요. 절대 다른 것에 섞이지 않잖아요, 얘들이. 그래서 농부는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못 뿌려요. 내가 벽씨를 뿌렸는데 막 가을에 보리가 잔뜩 달리면 뿌릴 때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거 뿌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되겠죠. 나 쌀밥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농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철저히 믿는 겁니다. 철저히 믿어요. 말씀의 씨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한 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나는 말씀을 그렇게 믿냐고요.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감사하게 잘 믿고 잘 받아들이는데 실제 살아가는 말씀 속에는요. 진짜 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겨자씨앗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그래도 심겼을 거다. 그 시대에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시대만 그럴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했던 과부의 믿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걸 끝까지 매달려서 얻어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몇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점점 돈의 노예가 되고 마지막 때 징조 미리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대로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고 매여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될 겁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좀 가정의 달에 가는 설교 해드리면 좋긴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어제도 결혼식 갔다 오셨지만 결혼이란 제도를 세운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싫어지고 돈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욱 정말 그런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잖아요. 정말 부모 섬길 줄 알고 질서 가운데 가정이 살아가야 되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전국에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양주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가는 자녀가 있는데 구원받은 부모를 내팽개쳐놔요. 이게 무슨 세상에서도 잘 많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잠깐 옆으로 나가서 좀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받은 부모를 잘 안 챙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번개, 천둥, 우레 들어보셨죠? 벼락 맞을 일이요 진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아직까지 벼락 안 때린 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요, 부모가 구원받든 안 받든 정말 더 본이 되게 잘 챙겨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된다고. 물론 요즘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가정이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들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한 가지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수입이 끊어지는 시점부터는 얼마가 됐든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본가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진작부터 좀 보내드렸고요. 처가는 차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직장을 좀 다니고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으셔서 아직 못 보내드리는데요. 그 수입이 곧 끊어지신다고 그러는데 끊어지면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제가 아마 여기서 여쭤보기도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자녀들이 용돈 보내주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손 안 드는 분이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꾸세요.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녀가, 부모님이 생활수단이 끊어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수입이 끊어지는 시점이 되면 얼마가 됐든, 내가 진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빚이 있어서.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이 됐든 안 되면 3만 원이 됐든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핑계가 안 돼요. 합리화가 안 돼요. 어제 아마 설교를 결혼식 가셨던 분은 줄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죠? 내 늙은 어미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마음을 표시하십시오. 생신 때만 보내드리고 하지 마십시오. 매달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만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아십니다. 부모님들은. 그렇죠, 어르신들?
보세요. 목소리 크잖아요. 제일 컸어요, 오늘. 네. 가정의 달이라서 그렇습니다. 안 어려운 분 없으실 겁니다. 다 주를 위해 복음 전하고 살고 희생하고 또 자녀들 키우고 가정생활하려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은 부모님 섬기는 겁니다. 말로는 섬긴다고 하는데 물질을 만보낸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 간에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수단이 수입이 끊어진 부모님이라면 얼마가 됐든 간에 조금씩이라고도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 볼 때 그 바른 겁니다. 합당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하고 돈에 매여 산다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굴린다고 맨날 차 사고 하는 데는 할부로 과감히 막 긁어대고요. 집 살 때는 과감히 할부로 막 집 사면서요. 부모님께는 안 보내. 그럼 결국 부모님을 차만도 집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어른들 섬길 줄 아는 거.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족 제도를 세운 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람 사이에 첫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요 땅에서 잘 돼요. 장수예요. 축복받아요. 그거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또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도요.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마련해 드렸는데 더 내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 적으면 얘기하셔야 되지만, 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자녀들이 그게 또 최선을 다해서 본인 딴에 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최선을 너무 낮게 잡아도 문제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막 더 달라고 막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진짜 부족하면 지혜롭게 아들하고 잘 교제하세요. 아들하고. 그래서 아들이 결정하게 하세요. 그거 강제로 달란다고 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며느리하고 사이 안 좋아지니까 진짜 부족하면 좀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서로 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젊은 이게 이제 자녀들은요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친 계명이에요. 다시 좀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은요. 농부는 씨앗의 어떤 능력을 확실히 믿는데 반드시 심은 대로 된다는 걸 알아요. 종자가 안 바뀐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는 이 씨앗을 소중히 여겨요. 이건 원래 어디에 심을 거고 이 씨앗은 어디에 심을 거고 농부는 계산이 다 서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얼마큼 씨앗을 심을 것도 다 빼놓고 양을 정해놓고 준비해놓고 혹시 잘못될까 봐 열심히 관리도 잘하고 농부가 믿는 씨앗의 능력은 종류대로 된다는 것도 있지만요. 아마 이런 의미가 더 클 거예요. 이 수량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생산하는 능력이 씨에게 있잖아요.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능력을 씨는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파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씨를 하나 심었는데 열매를 하나 거둔다. 파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만 하죠. 뭐 그거는. 그죠? 그런데 하나 심었는데 10개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이건 해볼만 하잖아요. 이건 열심히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농사 짓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니까.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만 되겠냐고요. 훨씬 더 많지. 또 어떤 씨의 능력을 농부는 믿습니까? 수량적으로도 많아지는 것, 100배가 되는 건 물론이고요. 크기도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로 성장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파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추씨 정말 작잖아요. 그죠? 무씨, 알갱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그거 심으면 얼마나 커져요? 엄청 커지죠.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죠? 대조를 해보면. 상추씨를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어르신들 아마 상추씨 지금도 혹시 가꾸시거나 농사지원본부는 기억나시는데요. 요따만합니다.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 하얀데 약간
이렇게 타원형 빼쪽하면서 길쭉한데요. 너무 작아서 어떻게, 그리고 한쪽에 약간 신눈이 붙었어요. 정말 작아요. 침침하면 안 보여요. 침침하면 눈이. 바람 불면 쉽게 날아다녀요, 이놈이. 이게 그냥 손에 막 달라붙어 씌넣기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적은 씨 하나가 딱 발아에서 크면 어떻게 되죠? 몇 달 동안 먹을 큰 상추가 계속 잎을 따도 계속 나와, 얘가. 아시죠? 대답 안 한 분은 창고 앞에 텃밭에 상추 씨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계속 커요.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레드 우즈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국립공원 집회 때 들어보셨잖아요. 세콰이어 중에 자이언트 세콰이어 거기 있잖아요. 약 100m 이상씩 됩니다, 걔들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죠, 크기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직경은 이 둘레가 아니고요. 이 직경 있잖아요. 딱 자르면 이렇게 직경. 이 직경이 약 5m 가까이 된답니다. 4.84 정도니까요. 굉장하죠, 이 직경이, 나무 지름이. 그리고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 껍질의 두께가 1m 정도 된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 나무를 밑둥치를 딱 자르면요, 그게 얼마나 넓으냐면 그 잘라놓은 밑둥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7.5평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답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 씨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전도 집회 때 한번 보셨죠? 요만합니다. 그게 그렇게 커요. 씨 속에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결국은. 그 능력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가 생명도 넣어놨죠. 냄새도 넣어놨죠. 색깔도 넣어놨죠. 영양 성분도 넣어놨죠. 그게 싹이 나서 자라면 별별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 속에.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무려 수령이 2700살 정도 된대요. 2700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냐? 불도 한 번 안 나냐? 불 많이 났대요, 그게. 근데 어떻게 안 타 죽냐? 그 불이 나도요, 실제로 레드우즈에 가보면 시커멓게 그을린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군데군데 있답니다. 불에 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그 주변에. 근데 어떻게 안 타 죽냐? 아까 두께가 얼마라고요? 그 1m래요, 1m. 그 속에 엄청난 수분을 보존하고 있대요. 그래서 불이 안 붙는데 잘. 그리고 그 뜨거운 불에 1m의 두께 나무 껍질이 수분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안에 내피가 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정작 안 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불을 이용한대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나무는 불이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얼마 전에 저 강원도 불난 거 아시죠? 고성에 모조리 튀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불을 이용하도록 된 나무예요. 자이언트 세콰이어의 열매는요, 꼭 솔방울처럼 생겼는데요, 얼마가 돼야 이 솔방울이 짜르르 열려야 그 속에서 씨가 나오잖아요. 온도가 200도 이상 올려가야 이 열매가 열리도록 돼 있답니다. 씨를 내뱉는 열매가 200도 이상. 그래서 나무 위에 쭉 열매들이 막 달려 있는데요, 밑에 불이 나면 뜨거운 불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 기류 때문에 온도가 위로 올라가죠. 지난번에 아마 산불 나서 뉴스 보셨지만 나무 위로 불이 막 확 붙어 올라가는 거 보셨죠? 뜨거운 기류 때문에 그랬습니다. 200도가 넘어가면은요, 그때 이 씨가 열매가 쫙 열려서 씨가 나와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기류를 타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무는 잿더미가 된 그곳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가장 좋은 영양분 토 위에 다른 경쟁자 나무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자란대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 적은 씨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많은 능력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도처에서 이런 씨의 능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 그 씨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소중히 파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 대충 뿌리는 농부 보셨습니까? 그런 농부는 없죠. 씨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파종하잖아요. 그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자이언트 세카이가 엄청나다면 그걸 만든 하나님의 영적 시인 말씀은 얼마나 더 엄청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만든 세상의 시가 그 엄청난 걸 만들어낸다면 그 모든 시, 세상 식물 과체류의 근원이 되는 씨를 만든 하나님의 말씀, 영적 씨는 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를 열심히 활용하고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소중하게 안 여기고 방치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롯에처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자기가 남겨놓고 나왔던 금은부치, 폐물, 자기 집보다 소중히 안 여긴 겁니다. 획 돌아본 겁니다. 그죠? 예.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환락을 더 좋아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고 끝난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안 여긴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실제 시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실물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시는 얼마나 엄청난 일을, 더 큰 일을 할까요? 우리는 그거 믿을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겨자씨에다 비유하잖아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적대. 실제로 적죠. 그러나 더 작은 씨도 있죠, 세상에는. 그런데 그 왜 모든 씨보다 적다는 건 상투적인 표현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제일 적다는 걸 무슨 표현을 들어서 주로 씁니까? 이게 쥐꼬리만 하네 그러잖아요. 그럼 쥐꼬리가 제일 작은 거예요, 진짜? 아니죠. 아주 작다는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다는 표현이 바로 겨자씨인 겁니다. 그 겨자씨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그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가장 적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이게 막 자라요. 쑥쑥쑥쑥 자라요.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새가 깃들 만큼 커진대요. 와,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씨의 능력이에요. 농부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파종하는 거고 그 씨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농부된 우리도 영적 씨인 말씀을 그렇게 믿고 여긴다면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파종할 겁니다. 열심히. 그게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씨 중에도요, 좀 좋은 씨가 있고 좀 안 좋은 씨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작물은 되게 비싼 게 있어요. 되게 비싼 거. 같은 1kg라 그러더라도요. 고구마 1kg하고 울금 1kg는 가격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울금 아세요? 울금? 요즘 교회 공문에도 보니까 막 올려놓더라고. 진도교에서 울금 판다고 막. 예. 그 200g에 17,000원 이렇게 해놓으셨던데요. 제가 진도교회 울금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비싸다 그 말이에요. 200g에 17,000원인데 고구마 200g이면 큰 거 뭐 한 개 정도 되겠죠. 뭐 한두 개. 그 17,000원에 사라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고구마 200g하고 울금 200g하고 있으면 어떤 걸 소중히 여길까요, 농부는? 비싼 씨를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어떤 작물을 많이 뽑아내려 그럴까요? 비싼 놈 여기서 많은 열매 얻으려 그러겠죠, 그죠? 예. 씨도 그렇게 가치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씨가 있다면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말씀.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 사람에게 그 영적 씨인 말씀은 최고의 열매로 가치 있는 걸로 돌려줄 겁니다. 보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씨가 소중한 걸 아는 농부가 그걸 잘 관리하고 잘 포장해 이 씨를 뿌려서 거기서 좋은 걸 거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만큼 소중한 씨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농부는 씨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수량적으로도 많이 확대되기도 하지만 크기 면에서도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게 씨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많은 수량을, 크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씨의 능력입니다. 죽으면 되게 끝인데 신기하게도 죽으면 거기서 더 많은 게 나오잖아요, 씨는.
그죠? 죽으면 더 아름다운 게 나오잖아요. 그게 씨예요, 씨. 여러분들 씨를 다 모아보세요. 뭐 봉숭아꽃, 나팔꽃, 무슨 달맞이꽃, 씨는 보면 어때요? 되게 좀 시커멓고요. 이쁘지도 않아요, 씨들이 보면. 그죠? 예. 그런데요, 그 씨를 심어서 씨가 죽으면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나와요. 기가 막힌 향기로운 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사람은 열매가 없어도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향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떨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까요? 말씀의 씨를 제대로 삶 속에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씨 뿌리고 계세요? 내 마음밭에도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리십시오. 내 삶에도 열심히 뿌리십시오. 전돼야 될 영혼 속에도 열심히 뿌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좋은 열매로 틀림없이 돌려주실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35절부터입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결국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 씨를 쫙 뿌리면 알갱이잖아요. 그 속에서 장래 형체를 쫙 주는 분이 주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풀 한 포기, 들의 백합 하나도, 나는 새 하나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믿으세요? 네.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길러요. 아무리 적은 씨 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미쳐 있는 거예요. 그걸 뿌리면 그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거기서 장래 형체가 쫙 나오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이 수반됩니다. 이 씨 뿌릴 때 바로 농부의 희생이 수반되잖아요. 맞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바꾸고 전도 대상자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삶이 신앙이 꽃핍니다. 그죠?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좋은 열매가 드디어 맺혀지고 주님은 그거 거두러 이제 오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 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세상 재미 더 보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이 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뿌리는지 아시죠? 그 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이렇게 뿌린대요. 시편 126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는 이 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씨를 소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이 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뿌린대요. 어떻게 뿌려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요.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요. 여기 6절에 울며 간다, 이게 히브리어로 할로크 엘레크라는데요. 할로크 엘레크인데요. 이거는 단회적인 이례적인 동작이 아니래요. 반복적인 동작이고 지속적인 동작이래요. 여러분, 씨 계속 뿌리는 겁니다. 하루는 이 씨 뿌리고 하루는 저기 가서 저 씨 뿌리고, 그렇죠?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요. 전도서 11장으로도 가보세요.
전도서 11장 6절. 너는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런 뜻은요,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는 건 저녁에도 씨 뿌리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동해탄하게 떠올 때도 가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시면은요,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다. 아이고, 오늘 바람 너무 세서 못 뿌리겠네. 오늘 비 올지도 몰라서 못 뿌리겠네. 다음에 뿌려야지. 그 사람은 계속 파종 못해요. 씨는 뿌려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비록 어떨 때는 바람 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비가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있지만, 그 뿌려야 되는 시기에 안 뿌리면 못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재작년인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뭘 해봤냐 하면, 고구마가 이제 심어놓으면 교회 여기 텃밭 작은 데 있지만 막 크잖아요. 그죠? 그게 막 줄기가 너무 왕성하길래 장마 때 줄기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요, 이놈이 되나 안 되나 하고 몇 개를 한번 심어봤어요. 장마 때 6월 말에. 그랬더니만은요, 캐보니까 고구마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못 먹을 만큼 작아. 자랄 기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구마 모종 심은 시점이 늦었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심고 저녁에도 심으라 그 말이에요. 씨를 뿌리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전도는 두 때를 따라서 하라 그랬잖아요. 두 때. 그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두 때예요. 얻을 때도 전도하고 못 얻을 때도 전도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때를 얻을 때는 직접적인 전도고 못 얻을 때는 우회적인 전도예요. 전도는 멈추는 게 아닌 겁니다. 때로는 밥도 대접하고, 때로는 좋게 마음도 사고, 때로는 막 아양도 떨고 비위도 맞춰 드려야 되고, 그렇죠? 우회적인 전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직접적인 전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그런 거예요. 단 방법은 지혜롭게 바꾸는 겁니다. 아침에도 파종하고 저녁에도 파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나라예요. 그 넓은 들에다가요, 그 떼약볕에 가가지고 보리나 밀을 파종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거 밭 갈아야 되죠, 먼저. 그냥 맨땅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앞에 그래서 미리 배운 겁니다. 자기 땅에 가가지고 열심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거. 열심히 갈아엎고, 그리고 그 고랑이랑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파종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허리 숙여가지고 막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일 하는데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고추 따기였어요. 허리 아파 죽겠어요, 고추 따러 가면. 아시죠? 거기에 뭐도 많아요. 모기도 드글드글. 거기다 떼약볕 아래요. 그늘도 없어요. 뭐 고추나무가 요만하니까 뭐 어디 뭐 숨을 데는 있어야지. 그 사이에서 허리 숙여가지고 그 밑에 고추 따려고 그러면 허리 부러질 것 같아, 진짜. 그런데 밀, 보리 농사도요, 그 하나 골이랑 만들고 그다 심으려고 그러면, 작은 밭이면야 뭐 그냥 하루 이틀하고 끝내면 되지만 큰 밭이 있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시편 126편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이 씨 뿌리러 가는데 울며 간대요. 울며.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두 번이나 써놨네. 5절 6절에. 그죠? 두 번이나 말씀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농사 지어본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갔냐고요. 씨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풍성이 거기에 많이
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울면서라도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그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잖아요. 영적 씨를 그래서 많이 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둘 때 많은 걸 거두는 게 되는 겁니다. 씨는 또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시간, 환경, 온도, 습도가 맞으면 발화를 해요. 그게 씨의 능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과학 잡지에 그 사이언스에 이렇게 2008년 6월 13일자에 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씨냐 하면요.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다는 이스라엘 마사다 아시죠? 그 마사다 사해 서쪽에 이렇게 로마군에게 3년간 버텨서 피난 생활했던 그 헤롯의 궁궐이 거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 헤롯 왕의 요새를 그 발굴하다가요. 대추야자 씨앗 3개를 찾아냈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게 언제 거였냐면 그 헤롯 왕이면은요. 시간이 한 2000년 정도 됐잖아요. 2000년. 그죠? 예수님 그 시대쯤 되니까요. 2000년 된 이 씨앗 3개를요. 2005년도에 이걸 발화를 시킨 겁니다. 3개를 발화를 시켜봤는데 이 발화시키는 걸 성공했다고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서 2개를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해보니까 약 2000년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그게 씨앗의 능력인 겁니다. 200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도, 습도 뭐 이런 것이 다 맞으니까요. 발화를 딱 하는 거. 그게 씨의 능력인 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은 얼마 됐죠? 3500년 전부터 기록돼서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지금도 여전히 싹을 틔우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 씨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 씨도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 씨도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 씨인 말씀은 더더욱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더더욱. 이 오래전의 말씀이 무슨 세상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 경전, 화석화된 경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화석화된 경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3500년 된 말씀이지만 사람 속에 심으면 싹이 트고 발하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렇죠? 그건 믿으시잖아요. 세상의 씨도 이렇게 2000년 만에 발화해가지고 자라갖고 열매를 맺는다면 말씀의 씨는 얼마나 더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말씀을 그렇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높이고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 살아갈 겁니다. 오죽했으면은요. 여기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이렇게 되는가 보다.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 마음밭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갈아엎어야 되는구나. 물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 쪽에서 받는 교훈이고요. 반대로 마귀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다양한 각도에서 보라고 그러죠. 마귀 입장에서는 왜 이 말씀을 뺏어갔을까요?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그래요. 왜죠?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강팍한 마음을 바꾸고
갈아엎고 이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떨어져서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트서 자라고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가 된다는 걸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발아하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싹 트지 못하도록. 우리는 수요일 주일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지금 싹이 떠서 내 마음에 뿔이 내려서 열매를 맺고 있는 말씀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마귀도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훔쳐가려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이 그걸 몰라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은 농부는 씨의 중요성을 안다. 영적 농부인 그리스도인도 이 영적 씨인 말씀의 중요성을 정확히 각인하고 마음에 각인시킬 때요. 그 사람 제대로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부끄럽지 않게 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씨에 비유된 말씀 그리고 실물 교훈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많은 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가를 교훈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말씀에서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양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에 공급해주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